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 때문에 벌어진 논쟁에서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를 밝히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이시기 때문에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이 하시는 일과 그 일을 하게 되는 근거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한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18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발 뒤로 물러가서 내가 이렇게 말한 취지는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그럴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이 한 말을 변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뒤에서 살피게 될 그런 생명을 주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한 발 더 유대인들의 화를 돋구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숨기거나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손해나 또는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논쟁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를 감추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예수님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록 정말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자랑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언뜻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예수님의 본질과 어떤 예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을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권능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결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권능에 있어서 불완전함과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붙잡고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알려면 이것과 병행이 되는 그런 구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30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 앞에 부분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은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들이 의지에 있어서 그 뜻에 있어서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뜻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함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절대적이거나 투쟁하는 두 의지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반대하는 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최고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게 모순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존재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뜻이 같아야만 최고의 존재인 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뜻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이기 때문에 아들은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은 의지에 있어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뜻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한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내가 결정하겠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선언,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 이후로 인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독립된 그런 뜻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최고의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기름 부음 받은 그룹조차도 내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타락한 천사인 그 천사들의 대장인 사탄도 하나님의 뜻과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인간도, 그래서 타락한 인간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독립된 그런 뜻을 가지고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 중에 참 사람이셨고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그가 신인이시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유리되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보내신 분의 뜻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완전히 일치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앞에 4장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의지에 있어서, 뜻에 있어서 하나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아들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버지와 완전히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이시고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이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방법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것을 14장에서 빌립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예수님을 보시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보면,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보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 이유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기서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동사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나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사람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쓰는 아가페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좀 연약하고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반면, 필레오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자기 사람 중에 하나로 여김에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가페가 주로 일방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낸다면, 필레오는 주로 상대방을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성의 근거에서 마치 자신의 일부와 같이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자신과 동질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를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사가 현재 시제를 취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요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갖고 있는 계속적인 관계를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창세 이전과 다름이 없이 언제나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 하시는 모든 일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가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시원이한테 미분 적분을 막 정승재 선생이 와가지고 미분 적분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면 시원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시원이한테 미안하지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다 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그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가 아니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신자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배울 수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밖에 알지 못합니다. 왜냐? 오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모든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얘기는 그 보는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길 더 큰 일은 가깝게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보다 큰 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 이게 더 큰 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 전체 차원에서 말하자면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과 심판과 관련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다라면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 일이 더 큰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폭탄 같은 선언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해서 믿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막 후광이 비치는 그런 놀라운 막 육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그런 몸을 입고 막 그 신적인 후광이 비치는 그런 상태에서 공중에서 떠가지고 하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에게는 정말 폭탄 같은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으킴을 받아서 살림을 받는, 그러니까 살림을 받게 될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지상사역에 계시면서 3차례 죽은 자들을 살리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뒤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뒤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3번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마다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살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 속에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될 때까지는 결코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한다. 이것은 오직 신적인 특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아들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금 그분의 신성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어떤 유명한 선지자나 의인들과 구별이 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그 특권인 생명을 주는 일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이죠. 아들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왜냐?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하고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공의가 손상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대신에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심판해 주신 것처럼 아들인 내가 생명을 주고 또 심판을 행한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런 폭탄과 같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창조주로서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가치를 부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동일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만일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을 다르게 평가한다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권세가 조금 덜하고 그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덜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할 분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도덕교사나 인류의 스승이나 또는 종교의 천재 정도로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런 영광을,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은 공경하고 하나님은 인정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김학철 교수나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있고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도 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과 공경을 받으셔야만 하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얻었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따라서 번역하면 그리고 그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세상 물건들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소유가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생겨난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간절히 소망해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즉각적으로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이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도 이것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과 관계가 없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에게 종로로 타지도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중적으로 세상 끝날에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살아나게 될 그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이때라고 할 때 그 이때도 두 가지 시제로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죽은 자들의 의미가 이중적이듯이 이때라고 하는 이 용어도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게 되는 현재와
장차 예수님의 재림 시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미래적인 때를 다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그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만이, 아들의 음성만이 죽음의 장소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는 생명을 주시는 목소리이고 그 목소리를 듣는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죽은 상태에서 죽어있던 사람들의 몸이 다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그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도 인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했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수백억이 넘을 겁니다. 아마 숫자 합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백억이 좋게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은 죽음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기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즉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여기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죽은 다음에 연옥에서 그들이 그런 정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속하게 해주심에 따라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6절을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서 아들이 그 피조된 최초의 그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왜?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앞에 1장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말씀하셨던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 창조되지 않은 이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아들에게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아들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해서 22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앞에 22절에서는 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목적을 22절에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7절에서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을 주신 목적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서 이 땅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시당하고 거부되었고 그의 신적인 영광이 부인되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인자가 이렇게 이 땅에서 그의 신적인 영광이 거부되고 있다라고 한 이것은 인자가 장엄한 최후의 날에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시당한 분께서 최고의 영광과 권세의 지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그가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흰 보좌, 백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심판을 받을 때 어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어느 누구도 내가 천사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하신 분이 사람이신 인자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내가 순종하고 싶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또 심판하는 권세를 자신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런 주장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선언입니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예수님의 이 주장이 말할 수 없는 헛소리이고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말씀은 29절과 연관시켜서 볼 때 세상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인데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특별히 이 생명의 부활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의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행해진 일체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의 기초, 믿음 위에서 행한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행한,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것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생명의 부활이 한 종류가 있다면 또 다른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에 불과합니다. 악하고 가치 없고 썩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불경건하게 죽은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변하거나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저항하고 믿지 않고 부인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예수님에게 어느 누구도 항거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위대한 저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그들에게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내실 때 그때는 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죽은 자의 주로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엄숙한 진리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하나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공정한 심판만이, 즉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공연한 공의로운 선고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 심판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괴로워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적합한 그 불명예스럽고 썩을 육체를 입고, 그러나 그 영원한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그분의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첫 번째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억의 사람이, 좋기 수백억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그 백보자 앞에 다 나오게 됩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 강에서 죽은 사람, 자연사 한 사람들, 어떤 형태의 죽음이었든,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이든, 그래서 이미 그의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요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그런 사람들마저, 매장을 한 사람, 매장당한 사람이든 아니면 화장을 당한 사람이든 어디에 뿌려졌던 사람이든, 그래서 뿔뿔이 다 그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요소들이 다 흩어지고 흔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 수백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분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또 신자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서 살다가 우리 몸은 결국 이 땅에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들에 그냥 매장도 되지 않은 채 그냥 뭐 버려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때에 모든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분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 기적은 아무것도 없던 곳 속에 이 우주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고 흔적조차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장엄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대심판일에 심판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그건 예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행동,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이거 한거할 수 없는 이런 심판,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이 장면을 통해서도 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때 여기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은 훌륭한 도덕 선생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때 살았지만 십자가에 죽고 그의 삶을 통해서 훌륭한 삶의 모범을 남긴 그런 윤리와 도덕의 교사로서 우리의 인류의 스승으로서 스승의 한 분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제가 단톡방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우리 교회에 뭐 새로운 새 가족이 들어온다고 한가? 이것도 굉장히 선물이고 제가 어떤 힘을 얻는 그런 일인 건 분명합니다. 아니면 어떤 그 독지가가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했나? 이것도 저한테 선물이고 힘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그 오랫동안의 그 수건과 같았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을 받았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저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건 이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자연적인 생명 이게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생명은 언젠가는 꺼질 생명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꺼이 기껏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행복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 사실은 죽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오늘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생명을 누리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순간들의 의미들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그런 덧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영생의 선물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도덕 선생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로 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단 조금의 어떤 부분도 있지 않아요.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방식으로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통해서 죽은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산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시다가 유대 당국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나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인류의 스승이요 도덕의 교사로서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그분을 기리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내셔서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심판하실 그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 다시금 주님이 그 일하신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저들도 하나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삶을 정말 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혼 속에서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던져본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행한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일치하신 방식으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알고 그 안전함 가운데서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죽은 세상에 하나님 산자들로 살아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